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도 둘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가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보다 에베소 교회에 남다른 예정을 가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목회하였습니다. 약 한 3년 정도 머물렀죠. 이 정도 되면 한 곳에서 굉장하게 오랫동안 목회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의 형편과 사정을 세세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인들의 일상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싶고, 저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할 것인데, 바울이 기도한 것은 저 많은 교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또한 믿음으로 바로 살도록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첫째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에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환상을 보고 은사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풍성하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시력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또한 경제에 눈이 밝은 사람들도 있고, 정치적인 안목도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경험과 교육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우리의 마음의 눈은 밝아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태평양 심해의 깊은 바다 속에는 칠흑같이 어둡죠. 그런데 그 깊은 심해에 한 줄기의 빛이 임하면 그 물고기는 사는 겁니다. 그 물고기에 있어서 빛은 생명입니다. 우리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영적으로 있었는데 그 예수의 빛이 내게 임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예수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절의 스님들은 수련과 단련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교회 천정에 보면 조명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둡게 칠흑같이 아무도 사물이 보이지 않다가 이 조명등을 켜면 피아노도 보이고 강대상 의자들도 보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심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이성이라고 하는 조명으로, 내 교양과 학식이라고 하는 조명으로 결코 마음의 눈은 밝아지지 않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야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점점 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연륜이 깊어져 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3월 1일에 고 김은호 집사님의 일주기 추도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임숙황 집사님도 없고 청년 김은지 양도 왔습니다. 참 어머니와 딸이 우리 교회에서 반주도 하며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의 아버지가 김원호 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목사이지만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는 답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천국 가면 그 답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는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나의 고난을 해석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자기가 왜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형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도저히 육신의 눈으로서는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을 통하여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태동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부터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를 먼저 이곳에 애굽에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구나를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이러니 자신들의 형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안 하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눈은, 마음의 눈은 점점 밝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과의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 마귀와 영적 세력인 귀신을 보는 것은 신자의 삶 속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마귀의 공격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와 성숙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가끔 보는 겁니다. 특별하게 집사님, 사단마귀 귀신의 공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에게 매우 거칠게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참 목사가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조상 때부터 심하게 마귀와 우상을 섬겨왔던 가정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심한 알코올 중독과 여러 습관적인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기도하면서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조상 때부터 지어왔던 죄의 영향력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사단 마귀가 물러가는 거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대항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시는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해 나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땅의 시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땅의 관점을 버리고 하늘의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늘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위의 것에 있습니까? 땅의 것에 있습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무시하고 이 땅의 삶의 현실에서 도피하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큰 그림을 보고 이 큰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와서 한 번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과 함께 구속사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 하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고난과 현실의 싸움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큰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땅의 시각에 함몰되어지도록 만들고 마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큰 그림인 구속사를 붙들고 참된 복음으로 잘 연단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속사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오면 이런 주제들이 우리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주제가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시각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 하면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만 하면 번번이 싸움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고 있는 일까지 다 엘리사가 알고 있는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을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가지고 밤새 그 성을 포위합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보니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와 병사들이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절망하며 탄식을 합니다. 내 주여.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어찌 되리이까? 그러자 엘리사가 요동도 치지 않고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뭔가를 엘리사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본 겁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리하여 절망하고 있는 사환을 향하여서 엘리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서 그 청년의 눈이 열리니까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불말과 불병거의 군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객빛이 엘리사 배후에 그 영적인 불말과 불병거와 군대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내 뒤에는 하늘신 교회는 불말과 불병거가 군대로 호위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도단성을 포위한 엄청난 아람 군대를 보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본 현실이죠. 이것을 그러나 우리가 교회와 여러분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본 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불발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 자신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하늘의 관점으로 본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사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사환의 눈이 열려져서 그 사환도 엘리사가 보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의 군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 너머 그 이상에 있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불말과 불병거를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지 못한 채 내 지금의 현실의 문제에만 함몰되어지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둘째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눈에 밝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것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어디에서 경험하셨나요? 내게부터 경험한 것 아닙니까? 나같이 강박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임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은 내 스스로는 예수 믿을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천주교회는 아직도 내 속에 예수 믿을 능력이 조그만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 주유소에 기름을 주유하듯이 기름을 부으면 차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이 말은 내 스스로 조금 은혜를 주시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천주교회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개신교회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유소에 기름을 조금 주유받아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예 내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탄생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제일 큰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소평가합니다. 자꾸만 우리 속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열심을 내지만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믿지 못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철저하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전도를 해도 테크닉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보다도 십자가 복음을 바로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물탄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순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하면서 테크닉 전도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순수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기분 나쁘다고 항의하며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둘째로는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던 이후에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크심도 아니고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과 계산을 훨씬 능가하는 크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뭔가 허전하게 앉았다가 허전하게 교회당 문을 나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음을 아십시오 하니까 전혀 사실처럼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하게 되어지면 지금도 내 안에 활동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내 속에 역사하고 활동하고 활성화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서 1장 7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정말 내 상황과 형편이 죽을 것 같은데도 내가 죽지 않는 겁니다. 정말 내 형편으로 내 스스로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케 하신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일주하는 호화유람선을 한 사람이 비싼 티켓을 끊고 탔습니다. 이 사람은 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하여서 금빵을 많이 가지고 나는 이것을 식사 대용으로 사용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빵을 가지고 점심도 해결하고 저녁도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몹시 배가 고픈 겁니다. 웨이터가 식판에 호화 음식을 가지고 서빙을 하고 배에 탄 여행객들은 마음껏 그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혼자 모퉁이에 배가 고파 앉아 있는데 웨이터에게 찾아가서 저 그것 좀 먹을 수 없습니까? 그러자 깜짝 웨이터가 놀라면서 아니 당신이 끊은 그 티켓 안에는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만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금방만 먹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지극히 크신 능력과 풍성함이 모른 채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저도 아니 이 지갑 안에 식금만 내면 밥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아니 뭐 식금도 못 찾고 지갑에 카드도 없어서 굶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식근 이 지갑 안에 식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식근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하더라.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먼저 내 안에 식근이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어야 않을 때에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자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누누이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 함께 하겠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을 바울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하면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싶었던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 옥중이지만 이 옥중에서 깨달은 비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저들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 더 절실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았던 겁니다. 저 멀리 아이들이 근총을 가지고 싸웁니다. 심지어 기관총을 가지고 싸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기관총이 총알이 없는 장난감 기관총이었고 장난감 권총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총알도 없는 장난감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병정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책임감을 깊이 느낍니다. 내가 최소한 우리 교인들을 장난감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병정놀이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그저 우리 속에는 종교적인 모양만 남아있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애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사랑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 구속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땅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 하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장엄하고 장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에 나를 써주시고 나 같은 자를 신부 삼아주시고 나를 구속사와 더불어 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신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거대한 구속사의 드라마에 내 자신의 역할을 찾고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이기는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